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7월 10일 매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51장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가리고 사랑줄로 메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통하여 주 앞에 서게 하시고 한 주일을 또한 주와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자녀의 길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더운 날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모든 삶 속에 주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로부터 22절 말씀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선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마태복음 24장 15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세의 징조라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던 22장 1절로 14절 말씀에 조금 심화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말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어려움이 일어날 때 그 환난 속에서 우리는 담대히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라. 인내로서 이겨나가라라고 한 말씀이 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말세 때 인내하며
주와 함께 동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말세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24장 15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오늘 15절로 16절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 선자가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말씀과도 같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이 보거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다니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갔습니까? 주 전 168년경에 수리아의 에피파네스 4세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 피를 뿌렸던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또한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황제 깃발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꽂았던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할 때 이 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산이라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산이고, 그리고 또한 산으로 도망한다는 것은 결국 성전으로 나아가라라고 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왜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마태복음 16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산이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말세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말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라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살아가느냐로 말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말세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고 있죠. 두 번째, 주님께서는 말세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말하면 구체적으로 주님께서는 17절에 보면 지붕으로 올라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17절 말씀 같이 볼게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지붕 위에서 내려오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산이라라고 한 것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처럼 지붕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해 주고 있느냐로 말하면 기도라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인데,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사도행전 10장 9절의 말씀 우리가 본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지붕 위에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갔다라고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지붕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다가올 때, 말세 지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인내로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환난 중에 인내로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가는 바로 이 삶이 말세 지말에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세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말세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로 말하면 밭에서 돌이키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18절 말씀을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마태복음 24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세 때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로 말하면 밭에 있는 자는 이제는 겉옷을 준비하기 위하여 돌아서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밭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밭에 뿌리운 밭에 뿌려진 이 씨앗의 비유 잘 알고 있죠. 밭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길밭, 돌밭, 가시덤불밭, 옥토밭 있잖아요. 옥토밭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이 그 옥토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듯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라고 한 이 말씀 가운데 이 밭이 의미하는 바는 말씀이 뿌려진 바로 이와 같은 삶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가 마지막 때, 말세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로 말하면 결국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날마다 나의 삶 속에 적용하며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날마다 신뢰하며 나가는 자리가 말세 때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 여기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말씀 함께 볼게요.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말세 때 아이 된 자와 젖 먹이 어미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아이 된 자와 젖 먹이는 자라라고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든데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어린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나 산모 같은 경우는 이 아이에게 정말 많은 시간들을 빼앗기다 보니 자기 삶에 어떠하냐로 말하면 힘을 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쉽게 피곤해하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 말세 때 정말 이 젖먹이는 자와 산모와 같이 정말 다른 시간에 정말 끊임없이 자기 시간을 빼앗기는 자가 아닌 깨어 이제는 주님의 그 시간을 준비할 자로서 신앙의 정말 우리 자리에서 날마다 주와 동행할 자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겨울에 여러분 도망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안식일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안식일 규례로 말미암아 안식일에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일 것이요. 주님께서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이라고 한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주목할 정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기 위하여 정말 여러 가지 다른 일에 시간과 또한 에너지를 자꾸 소진해 나가지 않도록 마지막 멸망의 달 그리고 또한 주님의 재림의 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결국은 멸망의 그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는 구체적인 자리에 서는 자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느냐라고 말하면 21절과 22절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만일 말세 때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무너질 자이지만 주님의 은혜는 어떻다 그랬죠? 그 날을 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 말세 때 우리가 감당할 것은 기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모든 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로 채워주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짐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와 함께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나이다. 아멘. 오늘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